열등감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던 세 종류의 부류들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졌고, 또 사울왕도 봤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빠짐으로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왕.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의 큰형인 누구였죠? 엘리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열등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향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열등감은 반드시 나에게 영향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그래서 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요.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는 거죠.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하겠지만,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내 안에도, 이게 게으름이 그냥 게으름이 아니라 죄구나. 제가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맥을 만드는데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된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 좋은 인맥,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인맥을 만드는데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엘리압이 열등감을 느끼고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뭐하지 못하는, 격려하지 못해요.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삶을 사냐면 죽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와 비판이 그 삶의 습관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모임에 나타나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싫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열등감을 해결하셔서 매력적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막 붙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그 이성을 만나지 못한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주변에도 막 매력적인 인생, 자기 열등감이 해결돼서 이건요 얼굴로 그 기쁨이 막 다 발산되거든요. 그런 매력적인 인생이 돼서 주변에 이성도 많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이는 하나. 많이는 안 해야 됩니다. 하나. 제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회적이라는 말에만 집중을 하는데 동물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암컷과 수컷이 많이 모여있는 데로 자꾸 가요. 동물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 기회를 만들고. 또 어쨌든 열등감에 쌓여 있으면 매력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열등감에 쌓여 있으면 주변 사람도 없이 결국에는 외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주변에 나는 너무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열등감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오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사람만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주제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누구? 다윗은 다윗인데 어떤 다윗입니까? 어린 목동 다윗. 이 어린 목동 다윗 한 사람만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 이꼬르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 그럼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윗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섭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막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주문을 외우고 막 굳은 의지를 불태우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열등감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믿음만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이 해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이 해결이 되나? 해결이 된 듯 하지만 또 자꾸 올라와. 왜요? 믿음만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열등감을 이긴다고 제가 지금 서두에서 그냥 수도 없이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아는 게 중요하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잠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 얘기를 참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15장, 16장, 17장 왔는데 벌써 3월이 지금 됐는데, 다윗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내라는 단어가 좋은 뜻이다 아니다? 별로 좋지 않은 뜻이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뜻을 얘기해 보면은 그냥 이겁니다. 무게가 좀 가볍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것보다는 가볍다. 인간한테 이 막내라는 의미를 좀 붙여주면 덜 가치 있다. 좀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막내였던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버지는 물론이고 그의 형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정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정말 흉악범이 된 사람들 얘기해보면 나는 좋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반항적이 됐고 내가 이렇게 탈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탈선할 수밖에 없고 반항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아마 다윗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형제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선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
왕을 뽑는 오디션장에서 봤죠. 거기서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너의 형들은 지금 왕을 뽑는 오디션에 참석해야 되니까 가치 없는 너는, 막내는 들에 가서 뭐나 지켜라. 양떼나 지켜라. 제가 그때 생각나십니까? 만약에 나한테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했다? 양을 팔고 가출했다. 그 돈 챙겨서.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에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거기에 참석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버지한테도 서운하고 형제들한테도 서운하고 너무나 가고 싶고, 그러나 그는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떼를 지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행동은 미련해 보여요. 그렇죠? 그냥 뭔가 자기 주장도 하고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때로는 요구도 해야 되고, 나도 거기에 참석하고 싶다고 자기 말도 해야 되고, 나도 가기 싫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태도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또 되게 비전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순응하면서 부모님 앞에 마치 마마보이처럼 그냥 그 말에 깜빡 죽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바보 같고 미련하고 비전이 없는 답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마치 얼음 냉수와 같다. 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역전의 은혜라고 해요. 어떤 은혜? 역전의 은혜. 영등포 역전의 은혜가 아니라 역전시키는, 구의 말 투아웃에 말로 없는 치듯.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혼자 양떼를 지켰고 나머지 7명의 형들은 오디션을 받지만 누가 왕이 됐죠? 결국에는 다윗이 왕으로 선출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우리 17장 17절 18절 혹시 성경 있으신 분 앞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 저는 이새를 보면 좀 열받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막내만 괴롭혀요. 그렇죠? 힘든 일은 막내만 시켜요. 근데 또 제가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시킬 때 이왕이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잘합니까?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순종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가 위험하고 힘든 양치는 일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번에는 이 17절 18절에서 위험천만을 어디로 보냅니까?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에 나갔으면 빨리 수학을 계산해 보세요. 중간에 몇 명이 남았나요? 너무 쉬워서 또 이거 대답. 4명 남았죠. 4명. 4명. 그러면 다윗을 빼고도 형들이 4명이나 있어요. 훨씬 등치 있고 훨씬 세 보이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에게 아버지가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다윗의 반응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 애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시킬 때, 아니 심부름을 시킬 때 아이들에게 올 수 있는 다윗의 반응 두 가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형들은 왜 안 보내고 나한테 가라 그래요? 나도 안 갈래. 집에서 많이 그러죠? 심부름 시키면 형 있잖아요, 오빠 있잖아요, 누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안 갈래요, 안 가면. 다윗이 이렇게 첫 번째 반응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가면 갈래요. 우리 애들이 그 집에서 슈퍼까지 한 2, 3분이면 가요. 되게 가깝죠. 근데 밤에 심부름을 시키면은 절대로 혼자 안 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것도 한 이렇게 1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4구 10분인데 밤에 시키면 둘이 정성력으로 뛰어가지고 3분이면 갔다 옵니다. 3분이면 갔다 와요. 뭐 라면물이 끓기도 전에 도착하고. 그럼 같이 갈래요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이해되지 않는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놀라운 건 그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싫으면 민기적되죠? 게을러집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잘 챙겨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역시 순종의 사람다운 태도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때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죄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기 싫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든지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반대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기쁘게 일하기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정신을 사용해서 오히려 기쁘게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반대정신을 가지고 기쁘게 일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뭐를 보고 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이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이 순종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믿음의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장 23절에 보면은 전쟁에 도착한 다윗이 몹시 흥분 상태였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몹시 흥분하고 분노를 느낀 이유가 뭐였나요? 답이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뭐였죠? 골리앗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분노를 느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골리앗 때문 아니에요. 골리앗이 자기보다 잘났고 자기보다 세 보이고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골리앗의 외모에 눌려서 골리앗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로 분노했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 17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이 진짜로 분노한 이유는 골리앗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분노했던 이유는 어떤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골리앗입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모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삶의 최우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던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모욕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인격이나 자존심이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요. 그렇죠? 막 자존심이 조금만 스크래치 났다거나 아니면 내 인격을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파르르거리면서 사람들한테 흥분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인가요? 우리 세영 형제 어때요? 예외예요? 자존심 상하면? 뭐 그러면 세영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그럼 예외예요?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는 경우가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자존심 문제에만 예민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과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거룩한 분노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내일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문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 번도 가진 경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 본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막 치명적으로 부모님의 삶이 막 흔들릴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녀된 나로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행동하겠죠. 가서 따지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저 같으면 하겠죠. 네. 고등학교 때만 같아도 그럴 텐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우리가 부모님이 무시당하면 부모님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얘기는 곧 내 명예가 더럽혀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명예가 더럽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것에 상응한 태도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거룩한 분노를 내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태연하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해요.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그 골리앗 앞에서 행동한 것. 굉장히 당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거룩한 분노 낼 줄 아는 다윗을 지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함받았던 그 현장에서 거룩한 야성을 지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돌한 이 다윗을 당당한 아이로 만드셔서 전쟁 중에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열등감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7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잠깐 옷 좀 벗을게요. 더워요, 그렇죠? 오늘 제가 좀 사실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좀 서 있기가 좀 어디가 안 나가죠, 이쪽으로. 여기만 잡고 이렇게 허리가 좀 아프네요.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허리병도 낫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 보면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사울왕 앞에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이 얘기했다고요. 그러자 다윗이 34절, 36절에 보면 자기가 절대 만만하지 않은 꼬마라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 34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얘기해요. 나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만만치 않죠. 곰과 사자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빼앗긴 양 새끼를 건져내고 그럼 사자와 곰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뭐를 잡아버려요.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쳐 죽였다. 상상은 안 됩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막 그 사자 입에서 새끼도 빼내고 막 수염을 잡아 당겨가지고 쳐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만만치 않은 꼬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만 봐도 참 대단한 꼬마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절인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겼구나. 사자 곰을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겨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골리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겸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내 삶에 이렇게 하신 것은 내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희찬 형제님이 이제 1차 시험을 잘 보셨는데 또 2차도 또 이제 7월에 정말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험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7월이 지나고 올 해가 지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성공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고, 내 앞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죠.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자기 능력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바로 직전에 자기가 싸움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뭐라고 46절, 47절에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는 이유,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두려움을 물리치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그 싸우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갖고 닦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 하나 크게 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움 직전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골리앗, 너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선포 같아요. 너는 세상 것을 의지하며 나오지만 나는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선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무기 삼아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될 거고, 나는 학벌이 없어서 안 될 거고, 나는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서 안 될 거고, 나는 인맥이 없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절대로 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뭡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누구의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누구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을 받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지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하는 삶이에요. 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생을 마칠 때, 제가 있잖아요, 이게 70년대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이 옛날 찬양,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내 주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생을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패배자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의 외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삶 속에 골리앗 같은 그 세상의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올 때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그 문제들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얼마든지 나에게 힘 주셔서 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엎드러져서 내 발에 밟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열등감을 이기고 세상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을 믿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 한번 하실까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힘 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못 이길 골리앗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아보시죠.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되시는 그 샬롬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심을 믿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삶에 여러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기로 결단하는 그런 침묵의 기도 우리 잠깐 드리겠습니다.